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존재를 삼위로 나타내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구원의 섭리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의심 없이 믿게 하셔서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이 자리에 거룩함만이 존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등불이 저희들의 심령을 비추어 깨우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서 서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모두 다 내어놓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용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알면서도 혹은 무지함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로 불안한 이 시기에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속히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위한 정직한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부천 상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새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동교회 성도들 땅의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늘 승리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영육 간의 연약함과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받는 또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슬퍼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저희 모두가 날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박상균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전 과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게 보호받게 하시며 우리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신방, 중보기도, 찬양, 반주, 방송실, 교사와 차량 운행 그리고 안내 등 모든 봉사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 듣는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쪽쯤에 있습니다. 잠언서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는 우리 복된 부천상동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을 기다리면서 그 시험 준비한 것들의 실력을 많이 이렇게 잘 발휘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서 여행을 계획하고 그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그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재판을 하시면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기다림에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다림들 왜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다림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만한 가치가 없었다면 안 기다렸을 그러한 일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은 TV에서 프로그램을 봤는데 줄 서는 식당이다는 그러한 제목을 가진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인기 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은 왜 줄을 서서 그 음식을 기다리나. 연예인들이 같이 가서 기다려보고 그 기다린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보면서 이 음식이 맛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기다린다면 나는 30분을 기다릴 수 있다. 1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 1시간 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 잘 되는 음식점을 살펴보면 그 음식점이요 정말 맛만 있다고 한다면 그만한 가치만 있다고 하면 저기 시골 구석에 있어도요 그 시설이 허름하고 화장실도 더럽고 주차장도 없고 정말 많은 것이 불편하다고 해도 맛 하나가 보장된다면 마땅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데 식당도 이렇게 줄을 서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 가운데 그럴만하다라고 한다면 줄도 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 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줄 서는 교회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 줄 서게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 음식 하나에
목을 메고 줄을 2시간, 3시간씩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외면하고 있다면 과연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 좋은 교회로 그냥 남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힘써 나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8장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져서 이 세상 과거, 미래, 현재 통틀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 지혜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강화를 15개 정도 한 이 잠언서에서 14번째 설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 8장에서는요,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해가지고 이 지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8장의 2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선재했다,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는 무엇이냐면 이 지혜라는 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 잠언 8장에 태초에 지혜가 함께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지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이 교회로서의 그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귀한 뜻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 누리시는 우리 복된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줄 서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가치를 잘 수호하는 교회가 되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잠언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아멘. 잠언 8장을 시작하면서 지혜가 사람처럼 길거리에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서 부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상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소리 높여 부르시고 그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혜를 소유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 말씀을 듣고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처럼 소중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함께 하나님께서 또 부르고 싶은 사람들도 밖에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만 중요하고 나만 귀하고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참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만 유리하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만나기 위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에서 참 많은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고 우리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도 환영하고 맞아주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가운데 바르게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뻐하셨던 것은 이 솔로몬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왕이 되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민족과 백성을 향해서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귀하게 여긴 이유,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만나길 원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마음, 생명을 살려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천상동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을 마음에 들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게 하고 살리시기 위함도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대신에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그 중심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살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1장 47절 4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나다나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오늘날 비극적인 이 사회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하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민족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모여서 그 민족을 염려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타올랐던 사람,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정말 우리 상동교회 너무 멋있다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장수와 부와 명예,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덤으로 주신 복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천상동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가치 한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크고 은밀한 복들을 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밖에서 그렇게 못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오늘 전수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가족들이 오셔서 등록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섬겨주시니 한 가족이 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 새가족들이 와가지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가 이곳은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다른 교회로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새가족들을 챙기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더 큰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안아주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헬라파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은 자신들이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인께 쓰임 받는 대로 끝까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구제의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 일을 그만두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지위가 있고 자신들은 살만하고 자신들은 괜찮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걔네들은 내버려 두세요, 우리들만 잘 있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이 사도들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손을 들지 않고요, 연약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7 집사를 세우게 해서 그들을 살필 수 있도록,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모두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총 여전도에 야유회가 있어서 오전 7시 30분부터 이른 시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오시는데 한 분이 늦으셨어요. 아침 출발 시간이 8시인 줄 알고 늦어서 부랴부랴 왜 7시 30분에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출발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 정도 지체가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버스 안에서 타고 있는 우리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한 분도 불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10분 늦는 이분을 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니 문 닫고 출발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10분 늦어서 안 그래도 민망한데 왜 그렇게 늦게 왔냐라고 하면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한 분이 한마디씩만 해도 그분이 굉장히 주눅들어서 여행하는 내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그 분의 얼굴을 뵀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안 하셨나 봐요. 얼굴이 방긋방긋. 집에 가셔서도 아마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 한 영혼을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줄 서는 교회는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32절,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니. 아멘. 오늘 이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비슷한 동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으라, 지키는 자, 들어서, 내게 들으며, 기다리며, 기다리는, 이 동사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들으라라는 동사는 샤마으라는 단어고요,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고요,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샤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 한글로 보면은 다 달라가지고 다른 말을 하시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샤마으, 샤마르, 샤카드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잘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교회,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엔 귀를 닫아놓고 내 마음대로 말만 하는 교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요, 그런 교회는 문제와 소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입을 막고 들을 줄 아는 그러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듣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는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듣지 않는다고 그 귀를 덮어버린 사람이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른 말씀이 먼저 선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도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듣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주일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썼던 설교를 2번, 3번 다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어렵게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주셔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고 있는 그 약속, 언약, 맹세를 저도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위해서 앞장서고 그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무슨 말을 할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쓴 물처럼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게 있어서 아픔이더라도 그 일을 향해서 부단히 순종하고 나아갈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듣기를 잘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보다 연약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레브쇼메아라는 그러한 단어, 듣는 마음이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요, 듣는 심장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 잘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의 마음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잘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의 이야기들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 장애인분들이 오셨을 때 그 어려움들의 이야기할 때 잘
들어줄 수 있는 교회에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들이 말하려고 할 때 잘 들어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을 담당하는 것은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야 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잘 듣기로 결단하신 분들이니 뭐든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위원회 임원분들 다 듣기를 결단하실 줄 믿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어려운 그러한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잘 들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줄 서는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35절 3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인 지혜를 사랑하고 사망인 미련한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이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뜻하는 단어 하이의 복수형입니다. 하이 같은 거예요. 하이임이라는 단어가 생명의 생명, 이 생명의 생명을 강조해서 쓰신 이유는 바로 이 교회라는 존재는 생명력이 넘쳐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하고 장수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기만 하면 모든 능력에 있어서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근심이 더하여지고, 교회에 왔는데 더 두려움이 커지고, 교회에 왔는데 우울감과 외로움이 더 커진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면 더 활기차지고요, 세상에서 근심 가운데 살아갔었는데 교회만 오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교회만 오면 근심이 다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위로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는 간절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간절함이길 원합니다. 한 주간 너무 많이 아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그 육체적 질병이 우리 교회만 오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한 주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려서 괴로웠었는데 교회만 오면 잠을 잘 자게 되고, 교회만 오면 위로함을 얻게 되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신적인 질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오게 되면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죄의 무거운 짓눌림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교회만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 가운데 감사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기를 즐겨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 예배, 주일날 딱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언제든지 힘들면 교회로 달려와서 위로받고 생명을 다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소경이 등장합니다. 여리고 소경이 등장하는데요, 이 소경이요, 날마다 그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시장 한켠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데려다 주고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걸하게 하는 거예요. 이 소경은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히 보고요, 야, 정말 불쌍하다,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러한 마음으로 적선을 해줘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비굴하게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대더라. 예수님만 만나면 질병이 치료된대더라. 예수님만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어느 날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납니까? 조용히 해. 예수님이란 사람이 오셨어.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야, 너 정말 조심하고 조용히 해라. 내가 만나야지, 네가 만날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 더 크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 간절함이요, 예수님을 멈춰서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 자가 바로 우리 부천상동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이렇게 간절히 주님 제발 이 자리에 와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가 아파하는 것을 안다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면요, 이 여리고 소경이 혼자 소리칠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예수님 이 소경 좀 살려주십시오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 이 사람들처럼 소경 조용히 해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같이 함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이 교회로 나올 겁니다. 교회로 와서 줄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적인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가치만 바르게 붙들고 서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자라 여기고요, 이 사람을 깔보고요,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악한 마음 버리고요, 이 사람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해지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만 품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부천상동교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부천상동교회를 이루게 하심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수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는 바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잘 소통하고 잘 듣고 하나 되며 주님 안에서 듣는 마음이 실천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잘 준수하는 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 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교회 사랑 감사선교 행복나눔 일천서원 중식헌금들의 예물들 다 선하고 옳은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거친 파도가 몰아쳐와도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생명력 넘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영혼 한 영혼 다 세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이어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 손들과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회 원례회 재직위원회 원례회가 정해진 시간 장소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화요중보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오늘 중식 후에
1시에 1층 로비에서 출발합니다.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보안 및 안전사고 예방협조, 그리고 주방 사용 에티켓 및 안전주수 협조 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교제 인사 나누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